구약 신학에서의 목회자 상이라고 해서 예언자, 제사장, 지혜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인데요. 평상시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면은 꼭 이 주제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는 꼭 나누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들어가는 말은 이미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요, 소명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에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조절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명은 예레미야 소명입니다. 예레미야식 소명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름받은 자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라고 동행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패턴, 하나님이 부르고 부름받은 자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그러시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설득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함께 간다 라는 동행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보통은 이 패턴에, 예레미야식 패턴에 우리가 아는 많은 소명자들이 다 속합니다. 여기에 모세도 들어가고 사무엘도 들어가고 기드온도 들어가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1차적으로 거절했고, 하나님의 지배한 설득에 의해서 그들은 설득을 당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식 패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사야 패턴은 좀 달라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는 거를 좀 생략하기도 하고 필요한 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소명은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기사가 나오잖아요. 우시아 왕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에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둘러는 얼굴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창화에 걸어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6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5절에 가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야훼를 대하노라. 이런 식으로 5절에 보시면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맨 처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안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초로 발견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인 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습니다. 그런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는요, 맨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사야가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 이 백성은 더 나쁘거든요. 이쯤 되면 덜 만난 겁니다. 제대로 만났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5절의 고백이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5절 6절에서 스랍들을 통해 가지고 죄를 정해 줍니다. 스랍은 하나님 천상의 존재들이고 스랍 임의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가지고 가신 거죠. 그걸 보고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만 있지 죄를 속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6절 7절에서 죄가 사하여집니다.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럽니다. 그게 8절이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헌신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소명 패턴이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이사야는 부른 바가 없습니다. 부른 바가 없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죄성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속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거든요.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 패턴은요, 자원하는 겁니다.
그리 보면은요,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차출병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는 지원병입니다. 예레미야식 소명을 직접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는 간접 소명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둘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부르심의 방법에 있어 좀 차이가 난다 얘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그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일을 맡기셨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소원을 주신 거고 그걸 깨달아서 본인이 자원한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직접 소명과 간접 소명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나는 부름받은 바가 없고 내가 알아서 갔는데 이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배들이 하나같이 사역자의 길은 소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잘못 온 건가? 내가 알아서 오면 안 되나? 불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거든요. 내가 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3학년 때 예언서 과목을 듣고 이사야, 예레미야 소명 패턴이 다르다라는 걸 배우면서 아하, 내 경우는 이사야식 소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원래 예레미야인데 소명은 제가 이사야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사야와 가깝고, 그다음에 전공 아는 거는 예레미야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는 세 가지로 넘어갈 텐데요. 구약 신학에서의 목회자상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목회자상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지혜자라고 하는 세 그룹입니다. 먼저 예언자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잘 알고 계시듯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중간에 낀 자예요. 중간에 껴서 예언자가 맨 처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인터세스예요. 중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언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한자 말로 표현하면 이런 자라는 거예요. 무슨 예자죠? 미리에? 예, 맡길 예죠.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이에요.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비고사할 때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점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적어도 구약에서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맡긴 말씀이에요. 그 맡긴 말씀이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요, 그 시대에 근접한 미래적인 사건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근접한 미래라는 것은 두 번째 기능이고, 첫 번째 기능은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서 먼저 중보하는 자가 되고요. 중보하는 그 대상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기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자와 제사장의 기능을, 예언자는 비판적인 메신저고 제사장은 중보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 중보자와 그리고 메신저는 제사장의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칭호를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언자라는 칭호를 맨 처음 들은 사람, 예,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인가요?
여러분 이게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 맞네요.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실 테죠? 20장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는 선지자라.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리운 이유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원래 예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한번 봐주세요.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요. 근데 15장 1절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금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뭐라 그랬냐면 야 모세와 사무엘이 더블로 와도 안 되거든 이 말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 이게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모세는 광야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죠. 모세의 리더십은 중보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도 중보 기도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 다 거의 응답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네가 끈질기게 그래서 내가 말하겠는데 이제는 모세하고 사무엘이 둘이 같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되거든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중보기도를 금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의 중보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퍼에 보시면 예언자의 기능의 첫 번째가 중보기도고 두 번째가 메신저인데 중보기도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1, 2, 3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로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보죠.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이 되면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읽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찾아보시고요. 그때마다 좀 불편하셔도 성경을 좀 눈으로 읽어 가시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거기 1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여러분 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남들보다 앞서서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제란 인간 간의 교제도 교제를 깊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평상시 주고받았던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먼저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요. 마찬가지로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자 기도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먼저 드러내주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혹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게 되죠.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체험도 하고요. 제 장모님께서 사모님이시거든요.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고 용인에 있는 조그만 시골교회를 평생을 섬기셨는데 제 장모님께서는 평생을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신 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장인 목사님보다는 제 장모님 사모님이 더 영역이 세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는 예의상 안수기도 받고 은밀하게 사모님을 따로 만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형식적인, 일단 마음의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목사님께는 그래도 질서가 있으니까 안 받을 수 없고, 목사님 삐지니까 받긴 받죠. 그러면 그 사모님한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치마끄댕이를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도 역사가 더 커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저를 위해서 나보다도 제 장모님이 더 많이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제 장모님께 더 먼저 알려주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전혀 말한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적이 없거든요. 장모님은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면은 바로 보자마자 안수기도부터 하세요. 이 사모님이 감히 이 영광스러운 얼굴에 막, 근데 단둘이 했을 때는 괜찮아요, 어머니니까. 근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도 껄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차 목사 요즘 기도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는 예언자의 목소리구나, 내가 좀 게을렀구나,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제게 중대사가 있을 때 제 장모님께 먼저 SOS를 던져요. 어머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부탁합니다. 좋죠.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나한테 별로 기도 부탁을 안 하니까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야 되니까는 막, 하나님, 차 목사가 요즘 뭘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직접 얘기해 주시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저는 제 문제를 가끔 제 장모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신학자로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그분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을요. 그리고 또 그분이 따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도 있겠죠. 아무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거기에 22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거기 보시면 22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앞에 하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러 가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서요. 하나님의 앞길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에게도 나오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기도는 기도자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언어화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말을 걸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바깥으로 토해져 나가면서 여기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해지는,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도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부족한 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담대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 막아서게 되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창세기 20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주 위험하면은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아주 상습범이죠. 그렇죠? 이 창세기 26장 보면요, 또 이삭이 또 그 짓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위험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런 내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나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이 감히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에게 소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막아서는 이런 담대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보기도하고 많이 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에 더 적극적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케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 없이 바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그를 묶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위해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인터세서 중보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도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나를 위한 이기적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내 문제는 저절로 작아지거나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들이 갖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여기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32장 31절입니다. 야훼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출애굽과 민수기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과 민수기에는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 광야 공동체가 그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해요.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불평 전승에 관한 연구도 있어요. 구약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민족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참으로 또 특이한 것은 그 광야 공동체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살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불평하면은 즉각적으로 진노의 불을 그들을 불사르려고 했어요. 그때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간에 껴가지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기렸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동사가 다양해요. 막 달래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 좀 참으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참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거, 기도하고 때론 빌기도 하고 구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광야 공동체의 심판을 38년 동안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쯤 와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어떤 카드를 내미냐면, 하나님 이들을 치시려거든 나부터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부터 죽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중보자는 그가 기도하는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책임진 공동체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그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나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중보자는 그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와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항상 중보기도자와 혹은 멘토는 멘티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민수기 14장 여기 보시면요, 이번엔 또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냐면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끌어댑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보는, 예언자들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보니까는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누구 말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하, 내가 했던 말이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끌어들여서 그 기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는 미사려구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쉰 목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많이 들어본 말이다. 맞아. 내가 한 말이 있지. 그러시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썼던 중보기도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모스 7장 1, 2, 3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백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할 때 미약하다라는 말, 이 말도 이미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약한 공동체를 억누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돼서 중보기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간구가 왜 응답돼야 되는지에 대한 성서적 근거, 성경적 근거를 들이댈 때 그것이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3장 25절 27절은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이 기도만큼 응답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지 않음도 또 다른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죠.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고 지나고 나면 그 무응답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미스바 광야의 금식성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과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중보했고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중보다, 특별히 지도자의 기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더라고요. 지도자의 기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의 위기로부터 건진 거죠. 이거는 지도자에게 준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3절을 보시면요, 여기는요, 저는 참 이 구절을 볼 때, 12장을 볼 때마다 참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혹은 사무엘의 은퇴사라고도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이제는 모든 공직으로부터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참 멋있는 거는요,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할 때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그 말 나오기 전에 물러났습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 교수 언제 은퇴하냐, 그래야지 저 과목 내가 저 양반이 은퇴하면 내가 저 과목 들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 전에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우리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 점수를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매 시간 시험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사실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간고사를 보는 거죠, 매주. 그리고 또 학생들 보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채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채점합니다. 한 100몇 명이 들어오는데 채점해가지고 점수를 또 알려줍니다. 또 아주 제가 친절하게 점수를 잘 알려줍니다. 물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로 알려드립니다. 예, 그거를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럼 자기 점수를 확인하죠. 확인하고 이왕 한 김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잘 알려주려고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 여기까지는 C, 여기부터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F존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에 한 12번, 13번밖에 안 해요. 그럼 학기 말에 되면은 자기 점수가 다 공개되는 거죠, 한 학기 내내. 그럼 학생들은 처음에는 아주 무덤덤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뒤를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는 인격 침해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럼 저는 그건 교수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은 구약에 대해서 좀 열심히, 왜냐하면 시험은 매주 예습 시험이거든요. 복습 시험이 아니라 예습 시험입니다. 대학원 좀 왔으면 예습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 무슨 버역목까지 또 외워서 시험 봅니까? 그래서 그날 배울 거를 미리 예습해서 시험 보고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학기 하고 나면은 그동안 치유되었던 모든 병이 다 도집니다.
하여튼 몸에 있는 질병들이 다 돌고 일어나가지고 뭐 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구약신학 과목을 듣게 되면은 그것만 통과하면 한세대학교는 졸업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도 몇 분 장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몇 분들은 강의 평가를 쓰라 그러면 내가 이 과목을 통과했다는 것, 통과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나와요. 뭐 교수에 대한 얘기는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걸 끝내다니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이 좀 아직까지는 오해 없이 그래도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맙게도 많이 따라와 주고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선물은 신약 못지않게 구약도 많이 설교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구약 전도사거든요. 예, 구약을 더 많이 설교하십시오. 구약이 3대 1이거든요. 그래서 3대 1의 분량을 좀 철저히 성경적 배분을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약 설교를 우리 한세대 출신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이 있죠. 근데 아무튼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물러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과 같이.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고 그 다음에 사사였잖아요.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1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사사직과 제사장직과 예언자직을 모두 내가 내려놓겠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언자직만큼은 죽을 때까지 고수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공직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직은 끝까지 그가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자직입니다. 예언직은 뭡니까?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지도자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그 멤버가 하나건 둘이건 간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입니다. 그러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리더의 중보기도의 범주와 그 분량에 정비례합니다. 내가 중보할 수 있는 내 기도로 커버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준다는 거죠. 그러게 리더십이란 바로 기도에서 나온 거라 그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그전 같지 않게 그전에는 이제는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학생들 중에 대학원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이 먹게 하소서 그거였어요. 이 학생들이 나이가 다 많으니까는요, 이게 이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예화를, 인생에 대한 예화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그냥 공부했던 내용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 저희가 구약은 제가 배워도 인생은 우리가 선배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눈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빨리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좀 나이가 그럭저럭 먹어져서 이제 학부 학생들은 부모들 신상병사를 보니까는 내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해요. 알고 봤더니 학부 학생들은 내 아들, 딸뻘이에요. 그 다음부터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조카나 제자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잘 보여봤자 조카죠. 근데 이제는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학생들 제가 한 학기 끝날 때쯤 되면 학생 이름들을 거진 외웁니다. 예, 추석 시간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한 학기 끝나면 거의 외워요. 왜냐하면 채점할 때 이름을 봤을 때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름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은요, 이 학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떠올라야 그분은 나이가 이 정도 됐고
그분은 발제를 이렇게 했고 그분의 인품이 어떻고 그분의 생활이 어떻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학점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제 이름을 못 외우면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아무리 답안지를 잘 써도 차준희 이런 사람이 있어요. F입니다. F. 어떤 사람은 차순희 그래요. 그것도 F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학기 동안 같이 같은 이 장에서 말을 주고받았는데 선생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도말시켜줘야.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면 관계를 끝장내고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도 불충한 선생이죠. 그래서 피차간에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흥에 초청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요즘에도 부흥 10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근데 저로 10번 하는 부흥회를 인도할 때 되면 주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보통 강사들이 그래도 좀 거의 끝부분에 나가야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새벽 기도할 때 강사가 먼저 나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훈련시킬 때 어떤 권사님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를 굉장히 괴롭히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데 그 양반이 안 나가면은요 나도 못 나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붕에 나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할 때 보면 한 20-30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기도할 때 되면요 평상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제는 한 바퀴 돌아도 또 권사님들이 몇 분이 안 나가세요. 그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이제는 그 학생들 이름이 떠올라요. 그럼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간에 수업 들어가면요 학생들 내가 기도했던 그 학생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목사님들이 목회해서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내 기도 속에 올려진 그 성도라고 한다면 내 자식과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내가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예언자의 기능의 두 번째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도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가 특별히 음란한 여인을 선호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켰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끔찍한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 2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당합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혼 금지 사건과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내가 없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는 말은요 인생의 어떤 즐거움, 위안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낙의 상실입니다. 위안의 상실이에요.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미래의 소망이 끊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이 이어지는 걸로 봤어요. 그러기에 자녀는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내 생명을 이을 자예요. 그러기에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기본적인 낙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의 심판을 앞둔 유다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예레미야하고 호세아하고 약 100년 차이가 납니다. 호세아가 100년 선배거든요. 호세아는 750년에서 725년까지 활동했고 예레미야가 627년에서 585년이거든요. 약 100년 선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하늘나라 가서 호세아를 만나서 선배님, 그래도 선배님은 저보다 낫습니다. 그 선배님은 아무리 음란하시지만 그래도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뭡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쓰실 때
입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거룩한 올무가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을 내려와서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하고 기집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 아빠인데요. 이 녀석들을 놓고 이제는 가족들이 다 함께 제 동생들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아마 우리 집은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사극은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사극을 보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는데 갑자기 우리 큰딸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정색을 하면서 아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긴장을 풀고 누워 TV 보다가 뻗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얘한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더니 걔네 엄마가 중간에 껴가지고 야 니네 아빠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TV는 보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려는 거야. 니네 아빠가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우리 딸애가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집 안에서도 내가 목사구나. 난 그냥 아빠이구만 싶었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이면서 목사라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애들 앞에서도 내가 목사 가면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을 벗을 때는 내 아내밖에 없구나. 근데 가끔가다 제 아내도 당신 목사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제가 기절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어디서 긴장을 풀란 말이에요. 내 아내 앞에서마저도 목사의 가면을 써야 된다면은 나는 어디서 내가 이 가면을 벗고 좀 인간 차준위로 나를 대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 거룩한 올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본단 말이에요. 신자들을 볼 때 불신자들도 똑같이 봅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불신자들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이게 또 신자들의 또 거룩한 올무가 되죠.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한다. 예레미야 28장 1, 7절을 보면은요, 거기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597년에 끌려가는데 끌려간 지 4년 만에 지금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옵니다 라고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예언했어요. 이때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아나톨리아 회원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소 그 말.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곧 돌아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28장 8절에 보시면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은 연병과 기근을 심판을 선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지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됩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은 인간의 말이고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가 나누어집니다. 참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 참 예언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거짓은 청중들의 눈치를 살필 때 왜곡되기 쉽습니다.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고 청중이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말씀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게 되면 이 말을 좀 강하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특별한 장로님과 특별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강대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세미나 가서 이 대목이 나오면은 장로님들의 눈치를 목사님들이 살피지 않도록, 저 얘기는 지난번 방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를 지금 치는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강대상이 오염됩니다. 말씀에 오염되면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다 병듭니다. 이것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그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취해법권이죠. 3번은요,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죠. 미가 3장 5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면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예언자들은요, 예언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예언 활동을 통해서 예언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물과 혹은 식물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상 9장 보시면은요, 거기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길을 물으러 가요. 길을 물으러 기도 부탁할 때, 야, 식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식물과 예물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그에게 식물과 예물을 바칩니다. 그걸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가 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은 이상한 선지자들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입에 물면, 그 물면이란 말이 샤카흐란 단어인데요, 뱀이 물다예요. 그것도 독뱀이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물면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밀하마,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요, 그 선지자가 나는 뭐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흘려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면 샬롬, 걱정하지 마,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불길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누가 물으려 하거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샬롬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은 닐하마, 전쟁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메신저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말씀의 샘이 마르면 사역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하가라는 말 아시죠? 하가. 기억납니까? 사실 신대원 졸업하시면 히브리어도 졸업하시죠? 아직까지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죠. 이 하가라는 말은요, 의성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웁니다. 9999, 9999, 9999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이 우리말로 묵상하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묵상하다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묵상하다는 말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묵상은 여러분 일단은 눈을 감죠. 깊이 생각하죠. 입을 닫죠. 그러다 가끔 의식도 잃죠. 그렇죠? 그게 우리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가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읍조리다 해요.
그러니까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듯이 하가하가 하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읽다라는 말은 그것은 깊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부하다, 연구하다입니다. 그러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의 샘이 흘러넘쳐야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기능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정리했는데 보통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상 넘어가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사역 동역자들 혹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적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언자적 기능을 계승한 사람이고 제사장적 기능을 계승한 사람이고 지혜자적 기능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예언자로서의 기능이 뭐냐? 바로 중보자이면서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거고